구약성경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511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그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와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럼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의 뒤를 이어가지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솔로몬은 원래 왕이 될 그런 차례가 아니었어요. 솔로몬 위에 형들이 쫙 있었습니다. 암논이 있었고 길르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압살롬이 있었고 아도니아가 있었고 그 성경에 사건이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4명이나 있었고 그 솔로몬 위에 또 3명의 형들이 더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야. 그러니까 왕의 서열에 그가 올라갈 수 있는 게 그는 그런 그 서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어머니는 이 다윗 왕의 여러 후궁들 중에 하나였어요. 다윗 왕의 그 본 부인은 사울의 딸 미갈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후궁들이야. 후궁의 하나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였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어머니는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권문세도가의 그런 그 딸도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맨 위에 형 암논 장자 암논은 그술 왕 마아가의 딸이야. 왕의 딸이야. 공주야. 솔로몬이 그런 여인하고 다윗이 결혼을 해갖고 낳은 거예요. 그 암논이. 그 다음에 둘째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지혜 있다 그랬잖아요. 지혜 있다 그랬는데 이 아비가일의 전 남편이 누구냐면 나발이라고 굉장히 큰 부자예요. 거부예요. 거부. 그러니까 재벌의 아내였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다윗 왕의 또 부인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뭐 그냥 왕의 딸이라든가 아니면 큰 거부의 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그의 남편이 장군도 아니에요. 일개 용맹한 군사였을 뿐이에요. 그냥 일반 그냥 군사 병사인데 용감한 그런 병사의 그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여러 다윗 왕의 후궁들 중에 하나였던 이 밧세바가 또 사람들의 그 왕궁에서 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소문의 주인공이야. 뭐냐면
다윗 왕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대. 그래서 후궁이 됐대. 뭐 이런 말이 막 떠도는 거예요. 그런 소문의 진상이 들어간 그런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공주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왕의 딸도 아니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른 인물이요. 그런 인물의 그런 여러 후궁들 중에 하나였던 밧세바라는 그런 인물의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은혜로 됐어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고 더 잘난 사람 많고 더 집안 좋은 사람 많은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이제 백성들로부터 왕으로서의 그 신망을 얻고 그 다음에 아버지 다윗이 세운 그 권력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 일은 누구의 몫이냐면 솔로몬의 몫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삶을 사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우리의 몫이야. 우리의 몫이야.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지요. 그가 이제 백성들로부터 왕으로서의 신망을 얻고 자기의 권력을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은 솔로몬의 몫이야.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왕의 그 권한을 물려주면서 솔로몬에게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이 오늘 성경 1절에서 오늘 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힘들 때 내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기억이 나는 사람이야. 또 내가 정말 힘든데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정말 내가 백척간두에 서가지고 그냥 그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 순간에 내게 와서 도움을 준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그 사람 고마운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지금 나이 많아 늙음에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다윗에게도 죽음의 그 순간에 고마운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자기를 너무 그 순간에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다윗에게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5절에서 9절까지는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그리고 내게 너무 고마운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들에게 어떻게 네가 대해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면서 꼭 해주고 싶은 말 그게 2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 살아요. 한 세상. 그죠? 태어나서 한 세상 살아. 한 세상 사는데 물론 두 번 세상이 없죠. 뭐 이 땅에서 우리가 두 번 살아요? 한 번 살고 죽는 거예요. 다음 세상은 천국에 가는 거죠. 그죠? 천국 가는 거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번 사는 거야. 한 번. 근데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산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거두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신망을 받고 그러고 살다가 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한 사람을 얘기해 줄게.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 이룬 사람이었어.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크게 이루고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엄청 부자야. 재물이 너무 많아. 부해. 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이야, 그 사람 대단해. 그 사람 곁에 가고 싶고 그 사람 정말 그 손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고 사람들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는 이런 사람이야. 부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요. 뿐만이 아니라 건강해서
오래 살았어요. 자기 수명을 다하고 산 거예요. 건강해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았어요. 어느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재산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어느 사람은 존경을 받는데 늘 굶어. 선비가 뭐 그래도 나가서 일할 수도 없고 이런 것처럼. 명예와 존경을 받는데 가진 게 없어. 누릴 게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있는데 그냥 일찍 단명해버렸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부하고 존귀할 뿐만이 아니라 늙도록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누렸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자녀에게 물려줬어요. 자식까지 그렇게. 성공한 인생, 무엇인가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이룬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입니다. 다윗. 역대상에 보면은요,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그 다윗의 그 일생을 평가하는 구절이 한 절에 딱 나오는데 그 다윗의 일생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나이가 많아, 장수한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그것을 다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정말 이런 인생이라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뭔가 이룬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에서 정말 무엇인가를 이루는 사람이 있고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이룬 이 다윗이 오늘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이룬 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해준 말이 2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뭐라냐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다 가졌어도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았어도 건강했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요 바로 우리 곁에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많은 그 시신을 많이 보지요. 영안실에도 가보고 이렇게 많이 시신을 보는데 여러분 사람 죽으면은요 뭐하고 똑같냐면은요 잠자는 모습하고 똑같아. 하나도 안 달라. 하나 안 달라. 여러분 시신을 보고 싶으면 밤에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아내를 보고 남편을 한번 보세요. 똑같아. 하나도 안 틀려. 입 벌리고 이거야.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지 않아요. 시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멀리 있지 않아. 다윗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자식에게 그것도 다 물려주는 사람인데 그가 죽는 거예요. 죽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다윗도 죽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이것을 이룬 사람인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아들한테 물려주는 얘기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은요 무슨 말이냐, 너는 강심장이 되라. 너는 강심장이 되라. 너는 용기를 가져라. 너는 대범해라. 담대해라. 너는 배짱을 갖고 살아라. 이런 거야. 그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에요. 이룬 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내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는데 솔로몬아, 너 힘써 대장부가 되라. 배짱 갖고 살아라. 용기를 내서 살아라. 대범하게 살아라. 담대하게 살아라. 담대 말이 거꾸로 뭐예요?
대담이에요. 대담해 그 사람. 그거에 대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에서 이루었던 그 다윗이 그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너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제가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걸려가지고 책을 하나 읽었는데 고구려라는 책을 읽었어요. 김진명 그 소설가의 고구려라는 책을 읽었어요. 7권인데 7권을 다 읽었어요. 얼마나 그냥 숨이 가쁘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난 한국 사람으로서 부끄러웠어요. 뭐가 부끄러웠냐면 난 삼국지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삼국지를 재밌게 읽고 그리고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도 나는 잘 알아.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고구려의 그 왕들, 뭐 왕의 이름은 알지. 고구건왕, 소수리망, 뭐 광개토대왕 아는데 그들의 본래 이름은 몰라. 그런데 정말로 재밌어. 삼국지보다 훨씬 재밌어. 너무 재밌어. 성경을 안 보고 그거를 할 정도로 너무 재밌어. 아직 광개토대왕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광개토대왕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10권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권을 쓰겠다는 건데 한국 사람이 삼국지에 빠지냐고. 고구려가 얼마나 재밌는데. 근데 진짜 우리나라의 고구려가 대단해요. 대단해. 진짜 재밌거든요. 아직 7권밖에 안 났는데 10권도 안 됐는데 광개토대왕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구려의 그 왕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정말 배짱이 있는지 강심장인지 대범한지 막 요동 땅을 막 다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정말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다윗도 정말 한평생 살면서 이룬 거예요. 정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냐. 야, 내가 배짱 갖고 살았다. 내가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살았다. 강심장으로 살았어. 그러니 솔로몬아, 너도 이제 왕이 됐으니까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고 전쟁에서 무수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권력을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배짱 갖고 살아야 돼. 용기를 갖고 살아야 돼. 담대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너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불러서 뭐라 그래요? 너는 담대해라. 지극히 담대해라. 강하라. 강심장이 되라는 거예요. 강하라.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배짱을 갖고 살아라. 대범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한번 정말 담대한지 안 담대한지 한번 실험을 해봐. 야,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이 그때는 보리가 거두는 시기라 막 넘실대는 그런데 사람 키가 넘어가는데 법궤를 앞세우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물이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갈라져서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건너가고 나니까 요단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다시 흐르기 시작했는데 이제 앞에는 뭐냐면 벌판이야, 벌판이고 저 앞에는 여리고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사장 몇 명 죽이는 게 아니야. 이제는 더 큰 걸 얘기를 해요. 야, 남자들에게 이제 모두 다 그 벌판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벌판에서 저기 여리고 성이 있어요. 지금 뒤에 요단강물이 흘러가요. 이제 뒤로 도망갈 수도 없거든요. 벌판인데 적군들이 여리고성에서 성문 열고 나와가지고 칼로 내려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모두에게. 여러분 그 야곱의 그 딸이 세겜족의 추장의 그 아들에게 겁탈을 당했을 때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들 다 세겜족의 사람들 할례를 받아. 그러면 우리가 결혼할 수 있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겜족의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을 때 그때 시므온하고 레이가 칼 갖고 가서 세겜족 남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지금도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죠? 지금도 할례를 받으면 그 마취제를 쓰고 좋은 약을 쓰고 칼이 그렇게 날카로워도
한 이틀, 뭐 한 하루 이틀 남자들 잘 못, 행동이 좀 이렇게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때에 그냥 돌칼로 이렇게 그어버리는 건데, 막 그냥 그때 뭐 마이신이 있어요, 뭐 항생제가 있어요. 그때 남자들에게 뒤에는 요단 강물이 흘러가는데 앞에는 벌판이고 저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성문을 지금이라도 열고 나오면 다 죽어.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배짱이 있어도, 강심장이라도, 담대해도, 용기가 있어도 그거 할례 행하겠어요? 다 죽을 수 있어. 그동안 40년 동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한순간에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해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거 한순간에 먼지처럼 다 날아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강심장이지, 배짱이 있지. 거기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해요. 할례를. 남자들이 하나님이 막아주셨는지 그 눈을 멀게 했는지 여리고성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 다시 활동할 만큼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야,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성전을 펼치라든지 성문을 뚫고 들어가서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싸우라든지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모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으라는 거예요. 돌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남자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죽게 생겼어. 돌래는 거예요. 내가 너 얼마나 담대한지, 배짱이 있는지, 강심장인지 보겠다는 거 돌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을 돌면 위에서 바위를 굴릴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고 활 쏠 수도 있고 뜨거운 물을 부을 수도 있고 다 죽을 수 있어. 그런데 돌래는 거야. 돌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데 도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게 돕니다. 돌아요.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을 보시고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깨갱하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려 주셔요.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시잖아요. 다윗도요,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담대했느냐? 배짱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대범하고 강심장이었냐면요, 어릴 때부터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려고 그러면은 양 한 마리 줘버려도 돼. 양 많으니까 한 마리 줘버려도 돼. 양 먹으면 나는 살 수 있잖아. 그러면 양 줘버려도 되는데 강심장이요, 배짱이 있어, 대범해요. 가가지고 사자 뒤에 올라타고 곰의 수염을 잡아 뽑고 그리고 싸웠다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잖아. 돌멩이를 들어갖고 막 내려쳤다는 거예요. 막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대범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양 한 마리 줘버려도 되는데 그냥 싸운 거예요. 사자나 곰하고 싸운 거예요. 대범한 거지. 강심장이지. 골리앗하고도 싸우는데 다윗 안 싸워도 돼요. 왜? 다윗은 군인도 아니야. 아버지 심부름 간 거예요. 군인들이 많이 있어요. 장군들도 많아요. 다윗 갑옷도 없다고요. 다윗 안 싸워도 돼. 그런데 다윗이요, 다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대범한 거지. 용기가 있는 거지. 강심장이지. 배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고. 골리앗을 죽여요.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 왕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이 골리앗은 블레셋의 영웅이에요. 영웅. 그런데 그 영웅을 무찔렀던 다윗,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아, 얼굴을. 그런데 그가 블레셋으로 넘어가요. 넘어가니까 바로 잡히는 거지. 현상금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잡히니까 다윗을 붙잡아가지고 그 블레셋 왕 아기스 앞으로 끌고 가요, 사람들이. 다윗 그 앞에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미친 척해요. 침 찌질 흘리고 벽에다 이렇게 글씨 쓰면서 그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미친 척이 아니라 미쳤는지 이 왕이 보니까 진짜 미쳤거든. 야, 재수없게 왜 이 미친놈을 나한테 데려왔어? 보내! 그래갖고 거기서 내보낸다고. 여러분, 미친 척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윗 그랬다니까. 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던 다윗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가 늙도록,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 여김을 받고 누리다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
어떻게 사는 인생이냐면 그 죽을 때까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힘써 대장부로 살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아, 이 세상 만만하지 않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지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대장부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대장부가 돼요? 아니, 다윗하고 우리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여호수아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 있어? 그의 저기는 뭐 심장이 크고 뭐 그러나요? 아니, 다 똑같아 기관은. 그런데도 그들이 담대할 수 있고 대장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3절에 나오죠. 3절.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너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고 돌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 하나님 믿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다윗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룬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잖아요. 형통하리라. 대장부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고 그냥 결단하고 벼랑 끝에 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벼랑 끝에 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벼랑 끝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는 것이고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거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망할 줄 알았는데 이룬 인생이 되는 것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사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죽는 그 순간에 기억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맨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요압입니다. 여러분 요압 많이 들어보셨지요? 요압은요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다윗이랑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전쟁터를 같이 누볐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곁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늙을 때까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용사고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요압, 다윗 왕의 어두운 그림자를 뒤에서 다 보이지 않게 뒤처리해 준 사람이 요압이요. 요압이 암몬성을 공격하러 갔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자기의 그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갖고 야 우리아 이거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줘. 우리아가 그것을 받아갖고 요압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딱 열어보니까 우리아를 맨 앞에 서게 해가지고 가장 극렬한 전투에 맨 앞에 서게 해갖고 죽게 하라는 거예요. 뭐 이유가 다 있겠지. 요압이 볼 때 자기가 볼 때 벌써 괜한 사람을 맨 앞에 세워갖고 죽이라 그러니까 요압이 다 알지. 그런데 그냥 요압이 그대로 따라. 그래갖고 우리아를 죽여요. 그 다윗의 어두운 일까지 다 뒤처리해 준 사람이요. 다윗의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자기의 용사들의 이름을 쭉 얘기를 하는데 세 용사고 20용사고 쭉 얘기를 하는데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요압의 이름이 없어. 요압의 이름이. 오늘 여기도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 솔로몬아, 요압이 평안히 죽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평안히 죽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 용사들의 이름 중에서 이 요압을 뺀 이유, 요압을 그냥 평안히 죽게 하라는 게 아니라 평안히 죽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거죠. 가까운 곳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도니아가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 아도니아를 대제사장 아히도벨과 군사령관 요압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반란에 가담을 해요. 이 요압이. 그러니까 다윗의 그 뜻과는 반대로 반란에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솔로몬을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담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절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그 북이스라엘에 그 아브넬이라는 그 군사령관이 있었어요. 다윗이 남쪽에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북쪽에 사울이 왕으로 있었잖아요. 왕으로 있을 때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이라는 그런 새로운 사울 왕의 아들이 그 북쪽에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있는데 그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이 아브넬이야. 그런데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망명을 하겠다고 남쪽에 내려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 신변을 대신에 보장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줄게. 내가 너의 신변을 보장해줄게. 그랬는데 다윗이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돌아가는데 요압이 뒤에 가서 죽여요. 이 아브넬을. 왜 죽이느냐? 전쟁터에서 자기 동생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자기 동생이 이 아브넬에게 죽었어요. 그 동생의 원한을 복수를 하려고 아브넬을 죽여요. 왕은 그러면 약속한 게 뭐가 돼? 다윗이 신변을 보장해 준다 그랬는데 돌아가는 거 자기 동생 복수한다고 죽였으니까. 요압이 그랬다니까. 요압이.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많은 군대가 압살롬의 편에 섰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의 그 군대가 그쪽 있을 때 그곳에 사령관이 있는데 여기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마샤라는 이런 사령관이 압살롬 반란군의 사령관이에요. 근데 반란이 진압된 다음에 다윗이 보니까 참 용맹하고 괜찮아. 그래서 반란군의 사령관이었던 이 아마샤를 다윗이 네가 내게 충성을 맹세하면 내가 너를 계속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충성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다윗이 그를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아마샤를 다윗이 신뢰하니까 요압이 시기해가지고 그 아마샤를 또 죽여요. 시기해가지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반란군과 진압군이 전투를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되는데 다윗이 싸움터에 나가는 모든 장수와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내 아들 아니냐. 압살롬을 좀 살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압살롬이 노새를 막 타고 가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렇게 상투를 맨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나뭇가지가 거기 가운데가 딱 꼈어요. 그러니까 노새를 타고 가다 노새는 빠르니까 슉 지나가 버렸네. 자기는 이거 껴가지고 그 대롱대롱 매달려 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진압군의 병사 하나가 와서 보니까 압살롬이야. 그런데 죽이지를 않고 겁이 나는 거예요. 왕이 명령 내렸던 게 있으니까. 요압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요압 장군에게 가서 저기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 죽이지. 그랬더니 왕께서 명령했는데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그랬더니 요압이 창을 들고 가서 그냥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어서 죽여버립니다. 왕이 명령을 했는데도. 자기의 주군이 명령을 했는데도 그가 사사로이 자기의 감정 따라 복수를 하고 그리고 시기해서 죽이고 왕의 명령도 쉽게 뒤집어 버리고 그러니까 평생 함께 했어도 다윗이 마지막에 자기와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을 적어주면서 요압의 이름을 빼버려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그를 정말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 마지막에 요압이 평안히 죽지 못하도록 네가 해라 라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르실레라고 나옵니다. 이 바르실레 그 뒤에 나오는 본문에 바르실레 여기 7절부터 나오는데 이 바르실레는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급하게 나와가지고 목숨아 나 살려라 하고 나와가지고 맨발로 나왔어요. 맨발로. 너무 슬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는 거 이제 끝난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다 진압했고 이제 반란을 성공했고 쿠데타를 성공했고 모든 장수들이 그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은 이제 이 요단강을 다시 건너올 일이 없어. 그런데 요단강을 딱 건너갔는데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큰 부자가 하나 있었어요. 바르실레라는 부자가. 다윗이랑 함께 왔던 이 모든 사람을 이 바르실레가 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그 모든 사람을 다 한 거예요. 다윗이 이제 끈 떨어졌어요. 왕권이 넘어갔어요. 요단강 건너갔어요. 그런데 다윗을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바르실레가 이 다윗을 그렇게 보살펴 줍니다. 보살펴 줘. 자기도 위험할 수 있어. 자기의 모든 부의 근원이 다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 다윗을 다 도와줘요. 근데 마침 반란이 진압된 다음에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건너가려고 하니까 바르실레가 배웅하러 와요. 배웅하러 왔을 때 다윗이 같이 갑시다. 나하고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사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나이가 80입니다.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잘 구분도 못하겠고 노래를 부르는 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음식 맛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니 나를 내 부모님이 있는 이 묘지 곁에 묻히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그냥 여기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혹시나 가능하시다면 내 자식들이나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 바르실레의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여기 7절에 이야기를 해요. 야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되어서 먹을 때마다 네 식탁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계속 먹게 해라. 왕자처럼 대접해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시므이가 나옵니다. 8절부터 나오는데 8절 9절에 시므이가 나오는데 다윗이 그렇게 반란 때문에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는 누구냐면 사울 왕의 집안이에요. 사울이 죽고 그 집안이 왕권이 끊긴 게 다윗 때문이라고 사울 왕의 집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다윗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왕위를 뺏기고 그 도망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므이가 쫓아와서 돌 던지고 흙 던지면서 너는 원래 비루한 자였는데 비루하게 됐구나. 원래 목동이었는데 빈손으로 가는구나 하면서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 시므이가 와갖고 잘 됐다, 꼴 보기 좋다 뭐 이러면서 막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장수 하나가 제가 가서 저 죽은 개를 그냥 목을 칠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내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버려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시므이가 사울왕의 집안의 사람들 1000명과 사울왕의 신하들을 다 데리고 그들의 자식들까지 데리고 다윗왕 앞에 와갖고 엎드리고 용서를 빌어요. 영접하면서 용서를 빌어요. 용서를 빌었다기보다도 보십시오. 이 사울왕의 집안 사람들 1000명, 그 신하들, 자식들도 이렇게 있는데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를 죽이면 사울왕의 이 북이스라엘의 많은 집안의 사람들의 권문세도가들이 당신으로부터 돌아설 겁니다. 나를 이래도 죽일 수가 있어요? 하면서 사람들을 1000여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왕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칼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 시므이를 다윗이 여기 마지막에 또 솔로몬에게 맡기는 거죠. 그가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그는 너는 지혜로우니까 그가 피 가운데로 죽음에 내려가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아주 위험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손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의 순간에도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바르실레와 같이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힘써 대장부로 사십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힘써 대장부로 살아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죽으면 천국 갈 거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무엇인가를 이루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무엇인가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는 그 사람이 되면서 이루었을 때 또 이루기 전이라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하나님 나누고 베풀고 그들 곁에 있어주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또 바른 신뢰와 같은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록수 명륜교회 그런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